잘 지내셨습니까? 세상이 여러 가지 일들로 어렵고 또 특별히 전염병으로 힘든데 그래도 우리 주세용교 성도님들은 건강하게 주일에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함으로 영혼도 강건케 하고 또 주의 보호하심으로 육체도 강건하게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조금 깁니다만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잘 한번 읽을 때 따라와 보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글소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글소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걸치대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해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증거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내용이 쉽다 했는데 읽어보니까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주어진 상황에서 주의 마음 주의 뜻을 따라. 이 제목을 잘 마음속에 새겨서 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주의 마음 주의 뜻을 따라. 우리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뭐냐면 태어나서 이 땅에 살다가 세월이 지나 몸이 약하고 늙어서 죽어서 어디로 갑니까? 이게 답을 잘 못하겠습니까? 어떤 이리 생각해 답을 못합니다. 믿는 사람은 천국 가고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기 때문에 한마디 하기가 어려워서 답을 못하는 경우 있는데 한마디를 할 수 있습니다. 늙어 죽어서 하나님께 갑니다.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께 갑니다. 믿는 사람도 하나님께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천국이 되고 안 믿는 사람은 지옥이 되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 가지 아니하면 지옥이 안 되죠. 하나님께 가기 때문에 지옥이 이제 안 믿는 사람은 지옥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젊어서 예수 믿을 때 그때는 정말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예배도 다 드리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리고 전도도 많이 한 사람이 세월이 지나서 몸이 쇠약해지고 연약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도 그런 분이 몇 분이 있고 또 우리가 다 그렇게 될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 우리 몸이 약해지게 되고 덜 늙어지면 아무 일도 못하게 될 때 그가 있을 텐데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이 될 겁니다. 지금 젊은 사람도 그 길을 갈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제가 말씀하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그런 분 중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옛날을 생각하면서 옛날이 참 좋았는데 내가 젊었을 때는 정말 열심히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전도도 참 많이 했는데
그러나 지금 내 신세가 왜 이러냐. 그래서 옛날 열심히 했던 자기를 생각하면서 지금 자신을 너무 뭐랄까요,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고 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지금을 조금 하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미안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미안하게 생각하니까 좀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야, 이리 살아도 되나?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해서 불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면 큰 문제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옛날을 그리워하면서 지금을 힘들게 살면 내가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힘들게 한다는 말은 영혼을 상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영혼을 잘 이렇게 세워두었는데, 이 마지막 때 그런 후회와 그런 안타까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워놓은 영혼을 상하게 하고 오히려 힘들게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런 성도가 많습니다, 여러분. 의외로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나이가 새하여 몸이 새하여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럴 때는 이제 천국이 더 가까운 때거든요. 살 날보다 죽게 갈 날이 훨씬 가까운 때인데, 이때는 진짜 깨어 살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주님 만날 때니까 깨어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깨어 살아야 될 때 옛날 생각하면서 마음이 어둡고 안타까워한다면, 깨어 살아야 주님을 잘 맞을 수 있는데 오히려 깨어 살아야 될 때 뭐 삶으로 말미암아 진짜 안타까울 수 있어요. 이게 우리 성도님들이 천국 가는 예정 중에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에 상당히 수긍되는 분들은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들의 큰 잘못이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마지막 때 힘들게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은 너무 간단합니다. 그러나 실천은 어렵겠지만 사실 말하기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한번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평생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섬기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내 마음으로, 내 뜻대로. 그래서 그런 찬송되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고집하고 온갖 죄를 저질, 이게 내가 사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은 내 마음으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은 내 마음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마음 주의 뜻을 사는 게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장 35절에 하나님께서 제사장 엘리 제사장에게 한 말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제사장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인데, 제사장은 하나님이 뭘 하느냐, 제사장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했으니까, 우리 편에 보면 뭐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것은 말로 하면 참 간단합니다. 하나님 마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 더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주어진 상황 속에서입니다.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마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 주어진 상황이란 말은 주어진 비동사로 말하는 것처럼, 이 주어진 상황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상황들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절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흘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여기 더 쭉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4절까지만 제가 했습니다. 이 말 잘 보십시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다는 말은 이 때들은 우리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젊어서 일할 때가 있고 나이 늙어서 일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봄에 씨를 뿌릴 때가 있고 가을에 거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쁘게 웃을 때가 있고 웃어도 예쁘지 않을 때가 있는 겁니다. 전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여자 나이 60이 되면 예쁜 사람이나 안 예쁜 사람이나 그게 그거라고요. 그러니까 60 되면은 잘 늙은 사람이 오히려 더 전에 못생겼는데 예쁠 수 있고, 전에 예쁜 사람이 잘못 늙어서 주름이 이상하게 져가지고 안 예쁠 수 있어요. 이거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때와 기한은 그 하나님이 정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을 하나님이 하는 것인데 이것을 사람이 바꾸려 하면 되게 힘듭니다. 못 바꾸기 때문에 화도 나고 원망도 서럽기도 하고 이렇게 불평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 내가 바꿀 수 없는 환경을, 상황을 내가 바꾸려 하는 사람, 이 사람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내게 주어진 상황,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이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라고 받아들인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주어진 상황, 내가 어쩔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는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주어진 상황에서 주의 마음, 주의 뜻대로 사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따라서 젊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늙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마음은 똑같지만 삶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젊을 때는 어떻게 주어진 상황, 젊은 상황에서 주의 마음, 주의 뜻대로 살 때, 주의 마음, 주의 뜻대로 살 때 젊으니까 주의 뜻 전도할 수 있고 열심히 교회에 다닐 수 있고 기도할 때도 소리내어 막 부를 수 있고 저 기도원에 갈 수도 있고 찬양도 할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습니다. 젊을 때 하나님 마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젊은 사람이 나이가 점점 들고 몸이 쇠해지고 몸이 약해지고 그래서 나중에 움직일 수 없고 누워있을 수밖에 없을 때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 이 하나님이 지어진 세상이에요.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사람이 태어나 정계 산다가 늙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려면 자연히 몸이 쇠해질 수밖에 없고 끝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천국 가려면 꼭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과정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꼭 기억할 그때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 일어나 몸을 움직일 수 없을 때도 하나님을 섬기셨어요. 왜? 누워서도 하나님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워서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교회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녀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얼마든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누워서 옛날 생각하면 옛날에는 참 열심히 했는데 내가 지금 이게 무슨 꼴이냐 이게.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미안하구나. 이렇게 해서 자기를 자책한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진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너로 하여금 천국 데려오려고 지금 몸 일어나지 못하게 했고 요 다음은 천국 가는 건데 내가 너를 인도했는데 네가 여기서 지금 지난날 생각하면서 지금을 후회하고 아파한다면 이건 진짜 나를 슬프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슬프게 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자기를 상하게 하는 거다. 천국 가로 가기 전에 자기를 더 세워야 하는데
그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는 많이 베풀어 주셔서 몸은 점점 후패하나 영혼은 날로 새롭게 만들어 왔는데, 나는 늘 그 말씀이 참 내게 크게 와 닿아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이나 연세 많으신 우리 성도님 바라볼 때 저분이 참 젊을 때 예뻤는데 지금은 많이 상해졌구나. 그래도 영혼은 젊을 때보다 훨씬 더 새로워지지 않냐. 이걸 볼 수 있어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형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또 연세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냉수한 것 이웃에 대접해도 결탄고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우리 영혼을 새롭게 만들어 놓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몸은 후패해서 몸져 누워 천국 갈 날이 가까우지만 영혼은 진짜 밝을 텐데, 그때 옛날을 생각하면서 지금을 후회하고 자기 영혼을 상하게 했다면 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겠냐고요. 정말 주의해야 될 일이, 우리 나이 들어가는 우리들이 알아야 될 일임을 잘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전도서 7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옛날이 좋았는데 이런 것은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 생각하면서 후회하는 건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을 오늘 말씀에 맞추어 설명한다면 뭐죠? 주어진 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지금 주어진 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수 있는 것,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뜻으로 사는 것, 이게 하나님 섬기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옛날을 생각하면서 후회하지 않는, 그래서 영혼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어서 바울의 독특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소개하려고 이 말씀을 읽는데,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혔는데 오늘 12절 첫 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 알기로구나. 야,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은 오히려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알리라. 그래서 자기가 감옥 갇힌 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자기가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원망하죠. 아니 내 열심히 복음 전했는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복음 열심히 전했는데 감옥 갇힌 것에 대하여 오히려 더 복음이 더 잘 전파될 것이라 하면서 이걸 받아들인 것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했다는 것을 이 받아들이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복음의 진전이 뭐냐? 바울이, 그 유명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딱 갇히니까 소문이 쫙 퍼졌어요. 감옥 안과 감옥 바깥에요. 소문이 퍼지니까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야, 우리 스승, 우리 선생, 내 믿음의 모델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갇힐 때 열심히 복음 전했다.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으면 감옥에 갇힐까지 복음을 전했을까? 우리도 더 열심히 하자. 이런 거 있었어요. 대부분이 이런 사람들이 많죠. 착한 사람들. 이게 오늘 소개하기를 착한 사람, 바울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근데 반대파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냐? 바울 저거 전할 때 보니까 자기만 잘났다고 열심히 들을 사더니 감옥에 다 갇혔대. 하나님 집어넣은 거야, 미워서. 그러니까 바울 전한 복음이 틀린 거야. 우리가 전한 예수가 맞는 거야 하고 바울을 막 욕하면서 예수를 전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가 욕은 먹고 있지만 나를 사랑함으로 복음도 전하고 나를 미워하면서도 예수 전하고, 보니까 자기는 욕 먹지만 예수님은 미워한 사람도 보고 예수 전하고 좋아하는 사람 예수를 전하니까 예수님은 많이 전파되는구나 해서 기뻐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감옥에 갇혔을 때 기뻐할 수 있겠어요?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감옥에 갇힌 것도 서운한 일인데, 하나님 보시면 이게 원망할 일인데, 밖에서 막 욕하는 거예요. 바울 저거 잘 됐다. 자기만 옳다고 하더니 하나님이 감옥에 가다 버렸네.
이렇게 하니까 그 알고 보면 진짜 열받을 일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기뻐할 일이 아니요. 아무리 봐도. 근데 바울은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해요. 두 번이나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그러죠? 18절에 보면 그러면 무엇이냐? 글치대로 하나 참으로 하나 나는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글쏘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막 두 번이나 썼어요. 기뻐한다고. 바울은 바로 이런 자기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려 이 말씀 쓰고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일인데 바울은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 다음에 19절부터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글소가 존귀하게 되게 하리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글소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기로서는 기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뻐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갇힌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가 다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에서 내가 갇혔고, 그죠? 그리고 나 갇힘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많이 전파되니 나는 괴로울지라도 예수님은 전파되는 것이니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겠나? 하나님이 슬퍼하겠나? 하나님은 기뻐할 거야. 그래서 주의 마음, 주의 뜻으로 기뻐하는 바울은 예수를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든지 살든지, 이 말은 내가 감옥에 죽는 날이 있어도 내가 원망하고 짜증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의 기쁨을 드러내리라. 왜냐하면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기 때문에 그렇다. 정말 자기로서는 기뻐할 수 없는데 이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지 않자 예수로 사는 것이니까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뜻으로 내가 기뻐하노라. 또 이렇게 사는 것이 내 구원이라고 설명하죠. 이렇게 사는 것이 내 구원이다.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이 감옥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에요. 바울이 감옥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 마음과 한 뜻대로 사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요.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임을 바울이 감옥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내게 주어진 상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은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그때도 하나님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섬김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의할 것은 내 마음으로 섬기느냐 주의 마음으로 하느냐 이 두 개 구별이 되셔야 돼요. 내 마음이 아니라 주의 마음이에요. 이건 제가 한 예를 들어 설명해 볼 테니까 여러분이 잘 판단하시고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이름이 뭐죠? 사울이었어요. 아주 잘 아시네. 사울이었는데 사울일 때는 예수님을 정말 미워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단이라고, 율법을 무시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이단이라고. 바울은 율법주의자였는데, 율법 선생이었는데 예수님이 율법을 어긴다고. 사실 율법 어긴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히 하신 분인데,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굉장히 핍박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때 할 때는 자기가 나름대로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함으로 한 것이요. 그때는 물론 하나님 뜻과 다르지만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함으로 율법을 잘못 지키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핍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요. 직업도 일도 하지 않고 오직 그 일만 나름대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 거예요. 이해되죠? 근데 진짜 사랑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사도행전 9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 한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를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리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으로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살기 등등해서 공문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결박해서 잡아오려고 가고요. 이렇게 열심히 해서 하나님 사랑함으로. 근데 오늘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이 말씀에 비유해서 이 바울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에서 잘못된 게 뭐죠? 이 사울이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들어온 것은, 하나님 생기는 것은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근데 바울도 하나님 사랑으로 열심히 좀 섬기고 있어요. 살기등등하게 예수님을 잡을. 뭐가 잘못된 거죠? 하나님 마음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바울은 전혀 몰랐겠죠. 지금도 성도님 가운데 이런 분이 엄청 많아요. 막 살기등등하고 미워하는데도 자기는 하나님 사랑해야 한대요. 이 미운 마음은 하나님 마음이 아니에요. 살기등등한 마음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이건 하나님,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살기등등하면 하나님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생기는 것은 하나님 마음으로요. 아까 주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기뻐하는 제사장은 내 마음으로 내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사는 것,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 주의 뜻을 나타내는 게 하나님 섬기는 것인데,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열심히 하지만 살기등등함으로. 이 살기는 하나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은 어디서 오느냐? 성령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음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성령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성령이 이 마음을 주는 거예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애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 솟아나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온유와 절제와 자비와 이 마음이 이게 하나님 예수님 마음이요. 이해가 되시죠?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투기하지 아니하고 이웃의 유익을 구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성령이 주는 마음, 우리 인생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마음이 없어요. 왜? 성령이 주는 마음이시니까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기도하면 이 마음이 솟아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이슬을 주셔서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하늘이 주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사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네,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해도 본인 나름대로 살기등등한 마음은 하나님 마음이 아니에요. 이는 지 마음이요. 지 새끼 마음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요. 지 마음이요. 육신의 마음이요. 육신의 소욕이요. 이걸 바울은 그때는 깨닫지 못해요. 나중에 은혜 받고 난 뒤에 깨달았어요. 그때 내가 살기등등한 마음은 포행자요, 핍박자요. 그 다음에 구타하는 그런 이 하나님 마음이 아니었다고 은혜 받고 난 뒤에 비로소 고백해요. 그리고 이 마음은 육신의 소욕으로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수로 되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말했음을 볼 수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6-8절에 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에 순응하는 마음은 뭐냐? 십자가 지면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삽니다. 주님이 산 것이 뭐냐? 예수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가 맞는 마음이라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산 것은 십자가 안 믿는 마음이니까, 십자가 지지 않는 마음이니까, 내 마음이니까 이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로 한다면 안 믿는 사람들의 행동을 두고 말하는데 아니요. 이 믿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 중에 자기 마음으로 사는 것은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 생기는가 아무 관계 없어요. 아무 관계 없어요. 하나님 생김은 십자가 짊어지고 역사하는 성령의 마음을, 할렐루야, 성령은 하나님 마음으로 사는 게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 기본이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날마다 십자가 짊어지시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셔서 성령이 주는 마음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잘못된 게 있어요. 성도님들 보면, 여러분은 그렇지 않은지 몰라도 보면은 자기의 삶을 자기가 정해서 살 때가 참 많아요. 하루를 살 때도 일일이 정합니다. 나름대로 규칙을 정하죠. 아침에는 내가 새벽기도 교회 안 가더라도 난 다시 일어날 거야. 그래서 기도를 30분은 할 거야. 그럼 어떤 사람은 꼭 교회 가서 기도할 거야. 그리고 꼭 예배는 다 참석할 거야. 전도도 하루에 한 사람은 해볼 거야. 예? 또 내가 우리 아내를 대할 때, 남편 대할 때 어떻게 할 거야. 자기가 딱 정해요. 규정이 있어. 딱 그렇게 규정을 딱 정해서
그러면 아마 많을 거예요. 은연중에 규정을 정해서 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정해가지고 어디 사느냐, 그 규정을 나름대로 잘 지키면 참 오늘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어, 흐뭇해, 기뻐 이러는데, 그 규정을 살다가 하나도 어기면 내가 오늘 하나님을 잘못 섬겼구나, 하나님 정말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이렇게 막 자기가 죄진 것처럼 자기를 자책하고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는 기준이 뭐냐? 자기가 정해놓은 규정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정해진 규정, 근데 그 규정은 보통 일입니다. 무슨 일을 하면 일이. 그래서 자기가 정해진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을 잘 섬겼고, 자기가 정해진 일을 못하면 하나님을 못 섬기고 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자기 자신을 깨우치고 세우기 위해서 내 새벽기도 가리라, 이런 일을 해보리라, 이 결심은 괜찮은 거예요. 왜? 그 결심이 나로 하여금 주님을 잘 섬기게 할 수 있다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정한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상이 자주 바뀌거든요. 그런 일을 딱 정해진 거니까 할 수만 있다면 참 좋은데 우리의 상이 바뀌거든요. 어떨 때는 몸이 아파 병원 가버려요. 그 병원 가면 내가 4시에 일어나고 다 정해놨는데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또 여행을 갔어도 마찬가지고요. 전화기도 울리게 둡시다. 꺼졌네요. 그래서 이렇게 좀 규정을 정하고 사는 분들은, 규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요. 여행을 가도 편할 날이 없어요. 휴가 때도 편할 날이 없어요. 휴가 때도 그냥 푹 쉬면 될 텐데, 하나님 주는 은혜다. 내가 많이 쉬어봤나? 1년에 한 번씩 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푹 쉬면 되는데, 휴가 갔어도 오늘 전도해야 되는데, 오늘 기도 못했어, 4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아니 휴가 가면 푹 주무시지 왜 꼭 4시에 일어나야 됩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정한 중에 자기가 묶이는 거예요. 스스로 그걸 죄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전혀 아닌데, 하나님은 진짜 전혀 진짜 아닌데 자기가 정해진 규정에 자기가 묶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 진짜 많습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아마 자기는 그렇지 않다 해도 스스로 정해진 규정이 있어. 그걸 스스로 어기면 마치 죄를 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데 자기가 정해놓고 자기가 자기를 징계하고. 그러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진짜 우리 사람은 젊게 살다가 늙어서 천국 가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이치인데, 몸이 쇠하해지고 늙어지고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고 나중에는 누워만 있을 때, 그때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오늘 하루 내가 4시에 일어나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어떻게 그 일을 하냐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자기가 정한 규정을, 그 일을 기준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하느냐, 옛날을 생각하면서 후회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리 살았는데 내 지금 뭐냐, 이게 너무 힘들고 안타깝구나.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해. 그리 하지 말라는데, 이제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넓게 했고 천국 데려가려고 이제는 일어나지도 못하게 했으니까 내가 누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하면 되는데,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누워서도 돈 있으면 헌금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사님 우리 집에 좀 오세요. 내가 헌금할 때 지금 돈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동안 모아놓던 돈 뭐 하려고 그러십니까? 좀 충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데, 그 누워서 옛날처럼 못한다고. 그래도 옛날에 자기가 정해둔 규정, 오늘 전도해야 되고 몇 시에 교회 가야 되고, 이거 못한다고. 아니 못 가도록 하나님이 해놨는데. 아이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전망하니까, 목사님 지금은 내가 앉을 수 있는데 좀 있으면 뭐 큰일입니다. 왜? 좀 있으면 일어나지도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틀림없는 말입니다. 못 일어날 겁니다. 나중에 숨도 쉬기 힘들 겁니다. 그때는 숨도 쉬지 못할 때는 그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뜻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이 말 잘 들으면 야, 오늘부터 깨어난 표현이 되겠구나.
그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말은 주의 마음 주의 뜻으로, 젊을 때는 젊을 때처럼, 나이가 들면 주의 마음 주의 뜻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냐? 자기가 정한 규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까? 살아계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함을 두셔. 누워 있어도 얘야 찬송하거라. 근데 누워있는, 일어나지도 못하는 분에게 일어나 전도하거라. 이러겠습니까? 하나님 바보처럼? 그리 안 해요. 그리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더 나이가 드셔서 교회도 못 나오고 집에 누워만 있을 때도 이 하나님을 잘 아셔서 누워서도 하나님을 섬겨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정한 규정이 아니요, 하나님은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안에 소원함을 두십니다.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면 주님이 지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소원함을 따라 사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아마 휴가 가서 물어보시면 신나게 놀거라. 이때 안 되면 언제 놀겠느냐. 그리 할 텐데 거기 가서도 자기 규정 때문에 오늘 전도해야 되는데, 이 말은 전도하지 말라는 말 절대 안 해요. 내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한 규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죽은 기준을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과 비유하려고 그래요? 상황이 바뀌어요. 그러나 상황이 바뀌어도 하나님은 내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소원함을 두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아주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십니다. 이 하나님 음성을 듣고 사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 저기 오경의 지사님 뒤에 계신데 저 먼 곳에서도 교회까지 오시지 않습니까? 왜? 휠체어 타고 오실 수 있으니까요. 근데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대요. 목사님께 오경의 집사님이 계시죠? 있죠.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인데 진짜 그분이 우리 오 집사님을 존경한대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무려 25년 동안을 자기 선교에 헌금으로 봉사한대요. 나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내한테도 이 얘기 안 했으니까. 무려 25년을 그런 사람이 없대요. 줄기차게 정말 변하지 않고 헌금한대요. 감사하죠. 그리고 저분이 사랑이 많습니다. 저도 뭐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사랑도 많고요. 돈도 많습니다, 보니까. 근데 돈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사랑이 참 많아요. 앉아서 기도하죠. 형제들 다 생각하죠. 하나님이 기뻐 들으시고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은 저 가운데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휠체어 안 탔으면 어찌 될 뻔했습니까? 아마 하나님 안 믿으실 겁니다. 난 이 휠체어 탄 것은 너무 감사한데요. 그래요, 여러분. 그런 거요. 하나님의 섬김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행편도 환경도 주장하시니까 하나님이시며,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내가 어찌할 수 없으니까 주의 마음 주의 뜻을 사는 게 하나님을 섬기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왜? 주의 마음 주의 뜻을 사는 것이니까. 아니 뭘 행동을 한다면 어떤 상황이 변하면 못 섬기겠죠. 그러나 하나님 섬기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마음 주의 뜻으로 섬길 수 있어요. 그죠? 이걸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돼요. 예, 기도해야 하나님 마음이 내게 주어집니다. 내가 하나님 마음 얻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그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살 수 있어요. 기도함으로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사랑 마음으로 주의 마음 주의 뜻 따라 살아감으로 진짜 복 있는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 살면서 언젠가 그날에 정말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주님이 이루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움을 보면서 주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나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어사 거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을 찬양할지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회개한 분도 있을 것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분도 있을 것이고 회개와 감사가 있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하는 마음도 보태서 주 앞에 기도한 생각 갖겠습니다. 다 같이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